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명규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지금 안양 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대신교단의 정경 총회장을 지내셨던 그런 분이고 안양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양을 비롯해서 그 인근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도 여러 번 강의를 해 오셨고 또 목사님의 저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 바쁘신 목사님이고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이 우리 안양 은평교회도 앞에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요새 어떻게 지내시냐고 매일마다 등록 신방을 하고 다니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창 바쁘신데 이런 바쁜 와중에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좀 더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초청해 주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래전에 소방교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새로운 물결, 새로운 터전 가운데 이렇게 왔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범되게 승리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탕웨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 하나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어리고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기 원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한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본래 저는 닉네임이 목회자입니다. 그냥 순수한 목회자고, 또 신학교 강의 가면 그냥 또 강사고, 그러지만은 이런 때에는 부흥의 시간이니까 흉내 좀 냅니다. 부흥회 하려고.
부흥의 시간이니까 흉내내요. 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지금까지 또 들었고, 또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유치부 때부터 저 시골 동네 충청도인데, 충청은 서천인데 시골 동네 마침 교회가 있어가지고 유치부 때 그 고무신, 검정 고무신 신고 언니들 성경을 따라다니면서 다니다가 언제 은혜 받았느냐? 국민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은혜 받고 방언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 역사 가운데서 130년 잡고 그때 시작하면 꽤 믿었지. 오래 믿었지요. 또 오래 신앙생활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흐름, 한국교회의 모든 정서, 한국교회의 과거 현재까지 또 미래까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에 왔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짐작하건대 옛날에 비해서 지금 불이 많이 꺼졌습니다. 저도 지금 사람이고 다 지금 사시는 분들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불이 꺼졌다, 또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재밌게 말하는데, 말하기를 구라파 가니까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옛날 떠나셨다는 거예요. 옛날 오래전에. 그리고 미국 가보니까 미국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직 조금 전에 떠나셨기 때문에 조금 불은 있기는 있는데 금방 떠나셨다는 거예요. 한국 가보니까 한국교회 주님께서 떠나시려고 보따리를 싸신다는 거예요. 걱정 안 됩니까? 걱정 안 돼요? 눈치 보니까 걱정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걱정 안 되세요? 그 생각하면요 밤잠이 때로 안 와요. 주여, 내 책임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내 책임인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나마 불 꺼지지 않도록, 그나마 하나님 한국교회 불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강조하는 건가 하니 지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에 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령에 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저 현실 보이는 어떤 것, 현실 보이는 어떤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이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 꺼진 지 전혀 오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주일학기부터 강조합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강조해요. 제발 어릴 때부터 성령 바로 가르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올바로 성령 받게 해라. 물론 인위적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사가,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바로 둬서 성령 충만하고 올바로 나가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지금 그 강조합니다. 종교인 만들지 마라.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녀, 부모 따라서. 한 번쯤은요, 자녀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해요. 생각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너 구원 받았니? 확인해 봐야 돼요. 너 성령 받았냐? 확인해 봐야 돼요. 너 확실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했냐? 믿었냐? 믿고 있냐? 아이들한테요 확인해요. 부모님들은 너 몇 점 맞았니? 학교 이번 이제 시험 봐서 몇 점 맞았니? 그것만 확인하지 말고 내 아이가 정말로 어릴 때부터 성령 받았나? 예수님 영접했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어린 아이들에게 확인해야 돼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의 종교인 만들어가. 체험 없습니다. 예수 체험 없습니다. 신앙 체험 없어요. 성령 체험 없습니다. 하나의 종교 의식 가운데 배워가지고 쭉 자라나서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완전히 굳어집니다. 굳어져 가지고 하나의 종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하나의 종교인으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게 가룟 유대 됩니다. 하나의 종교인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베드로가 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이제 31절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아이, 어떻게 내 주님 부인합니까?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가만히나 있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운운해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거기까지 따라갔어. 적은 계집아이가 저 아저씨 예수당인데, 야 나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게 종교인이라니까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진정으로 예수 시인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께 바로 선 게 아니라 나 모른다 확 돌아서 버려. 이게 종교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오늘 소망교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만약 한 분 계시다면, 딱 한 분 계시다면 오늘 시간이 내 시간인 줄 알고, 이 시간이 내가 사는 주 시간인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 역사, 거듭남의 역사, 주님 영접하는 역사,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강조하면은 어떤 분들 그래요. 알리지 반응이 있어가지고 성령 이야기면 알리지 반응이 일어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장로교 성령님만 안 계신가요? 오순절 계통이나 그런 다른 알미니안, 신학적으로 알미니안 그런 계통이나 성령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는 장로교 가운데 분명히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설교도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설교해 보니까 맞장구 쳐야 돼. 그래야 설교를 못해도 야 내가 잘하는구나, 신바람 나게 설교해.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아무리 유명한 설교를 해도 내가 설교를 못하는가, 그러기 쉽다니까. 그 맞장구 칠 때는 같이 맞장구 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소천하셨지요. 한국 장로교의 유명한, 이름만 대도 다 아실 만한 그런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이 계세요. 부흥 강사예요. 반면에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박아무기 목사님. 장로교에는 신하무기 목사님이에요. 신하무기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은.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은 일찍부터 은혜 받고 막 성령 운동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부흥회 다녀요. 가는 곳마다 뒤집어지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 감리교 목사님은 감리신 나와가지고 아주 인테리어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옛날 60년대 구두 반짝반짝 다니고 이 양복도 쫙 칼라를 입고 그냥 그런 분이야. 둘이만 친구야. 둘이만 싸움 부질합니다. 야 네가 옳다, 네가 옳다. 장로교 목사님은 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이 감리교 목사님,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지금 시대 무슨 은혜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옛날 60년대 얘기입니다. 어느 날 옛날 비파 정도로 쫙, 옛날에 지금은 시골까지 아스팔트가 착 깔려 있지만은 옛날 신장로 비포장이 있잖아요. 비포장 버스 타고 이제 털 털고 지방에 가는 거예요. 이 감리 목사님이 가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어느 마을 갔더니 마을 어귀에 어느 아늑네가 이고 또 등에 하나 업고 둘 데리고 세 명이지요. 그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아저씨 2차 어디 가지요? 묻는 겁니다. 간다고, 타시라고. 탔습니다. 마침 타가지고 어디 탔느냐, 이 박아목의 목사님 옆에 딱 앉는 거예요. 모르지. 앞에 앉아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 그냥 조조조조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속으로 그래서 더럽게 옷붙었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어쩌면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앉아냐 가는 거예요. 한참 가요. 가는데 고바에 올라가서 고개 올라가서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아줌마가 아저씨 우리 내려줘요. 이거는 조금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저씨 우리 내려줘요.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려달라니까요. 내려줬어요. 내려서 이제 올라가서 내리막길 아닙니까? 막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버스가 하필이면 거기서 브레이크 파일이 생겼어. 내려가면서 브레이크 밟아야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골짜기에 쳐박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병원에 여러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친구니까 신방 갔습니다. 신하봉의 목사님 신방 가가지고 아니 박 목사님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염려하니까 그보다도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하셔. 왜? 아니 글쎄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나한테는 이런 방법 아무 뭐 없으시더니 아니 그 시골 안흥네 그 무식한 안흥네는 미리 내리게 하셔가지고 안 다쳤잖아. 나는 이 목사가 뭐야 이거. 그런 거예요. 그때 깨달은 신 목사님이 박 목사님한테 여보게 당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야. 퇴원하면 빨리 기도원 찾아가. 이해하고 그러세요. 빨리 기도원 찾아가. 싫지만 친구가 그러니까 또 자기 의심도 생기고 그래서 갔습니다. 기도원 가보니까 옛날 60년대 어디입니까? 지금 청와대 뒤에 그 세검정 거기 기도원 많았습니다. 우리도 많이 다녔어요. 그냥 이런 의자도 아니면 그 당시에 이 마룻바닥이고 방석 놓고 그냥 병든 사람 뭐한 사람 쫙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원 청강하면 완전 미친 사람 다 모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런 거야. 세상에 내가 잘못 왔다. 이게 미친 사람들 모임이지 내가. 그런데 왔으니까 어떻게 한번 들어봐야지. 점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 감동받으니까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그래서 자기 말로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팍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창피한 줄을 모르고 그 바로 그냥 몇 바퀴 돌아간다 보네.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그냥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뒤집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와서 그때부터 그렇게도 자기가 싫어하던,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던, 자기가 그렇게도 이제 다 무시하던 그 길을 걷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게. 오늘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론적이고 머리에 쏟아져 있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성령 체험하려야 되냐? 여기 오늘 보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선교 일대기 가운데 19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박사이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일대기 가운데 사도행전 19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윗지방 거쳐서 에베소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아볼로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자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그리스 교회에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 당시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인 이 아볼로는 성령 체험이 없어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야. 학식이 많고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어.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체험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성령이 뭔데요? 그래요. 성령이 뭔데요? 이 말씀을 해석해 놓기를 메이어라는 사람, 메이어 또는 빈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성령의 현존을 부인하였다 그래서
성령의 현존하심을 부인했다,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현존을 부인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뭐가 뜨거워요? 뭐가 뜨겁느냐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뭘 했냐?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방언한 사람들이 12명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그러면 왜 점점점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고 점점 식어지냐고 말이에요. 옛날보다 훨씬 많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많이 배우고 물질이 발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이 점점 내려가냐고 말입니다. 뜨거움이 없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성령을 강조하느냐? 첫째 이유는 성령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분명히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데 그거를 나한테 이렇게 어레인지 시키고 접목시키는 분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시라고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랬다더라, 예수님이 그랬대야 하는 정도, 그 많이 배워, 많이 읽어. 그러나 그것이 진짜 내 마음속에 정말로 접목됐느냐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접목되어서 믿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 사실이 내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영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 틀림없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령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실질적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머리에 가시멜 용환 쓰셨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 맞으셨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그야말로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신 주님, 왜 그러셨나이까? 그것이 진짜 나 때문에 그랬는지 그냥 들음으로 이야기로 끝나는 건지,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게 믿어진다면 이미 성령 역사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의 얘기야, 성경 이야기야 그냥.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시기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정의를 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고백은요 변함이 없는 고백입니다. 한 번 고백한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배경이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신앙 고백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변합니까? 변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어떤 자기 지식에 의해서 생각해 왔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아니야. 성령 역사 하시는 사람은 그게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도 않거니와 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 상징적으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금과 같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상징해요. 믿음인데 금이 왜 귀하냐? 금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금은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해. 형태는 변할 수 있어. 형태는 불 속에 집어넣어 녹이니까 녹아져. 그런데 형태는 안 변해. 그 본질은 안 변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도 안 변해. 장롱 속에 처박아 놔도 안 변해. 무덤 속에 수천 년 동안 묻어놨어. 안 변해. 금입니다 그게. 왜? 금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변질되느냐? 성령 체험은 진짜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음이 서 있다면 믿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주일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일 달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달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보이는 물질세계, 보이는 그것, 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한국의 기적과 함께 잘 살아. 근데 문제는 교회가, 주의 법된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전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식어져.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고. 알맹이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인데 알맹이가 떠나버렸어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목사님하고 말씀 가운데 잠깐 얘기한 것이 있는데, 점점 한국교회가 좀 걱정이다. 그래도 과거에부터 신앙생활은 그 풀이 이제 붙어있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계셔. 많이 활동하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신 다음 차기 시대, 지금 청소년들, 지금 어린이들이 성장한 그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미래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미래 교회는 더 험악할 것이고 미래는 더 이제 업전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과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가 계속 역사하셔야 되는데 큰 문제다. 앞으로 교회가 정말 문제예요. 어떤 이름만 대도 다 알 만한 큰 교회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일부러 가보셨어. 청소년이 많이 모여, 청소년이. 그래서 이제 청소년 집에 가보니까 밤인데 그냥 뭐 오색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다 보면 네온 사인 뭐 저런 거 그냥 번쩍번쩍하고 하면서 그 청소년들이 막 이게 춤추는 건지 찬송을 몰라. 그냥 완전 미쳐버렸어. 그냥 몰입됐어. 찬송 같기도 하고 춤추는 거 막. 그리고 이제 끝나고 뒤따라가면서 이 얘기 들으니까, 야, 오늘 시큰 풀었다. 오늘 진짜 잘 풀었다. 오늘 신나게 끝내줬다. 이게 지금 교회 현주소입니다. 청소년들이 현주소예요. 그게 성령에 의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 말씀에 의해서 뜨거워서 그렇게 뛰었다면, 그렇다면 진짜 소망적인 거예요. 진짜 소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음악에 맞추어서 막, 그거는 방송국은 없나요? 그거는 세상 술집에는 없나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년이 많이 모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을 뿐더러 뜨거움도 없어라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금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즈음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마틴 루터를 그 당시 시점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이론적으로 끝나면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머리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이론적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어레인지 되어지고 이제 접목되고 할 때 역사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론적으로 하면 아무 힘이 없어. 힘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 교황청이 구라파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다 들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반항한다? 주례스님에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반항하겠다고 95개 조항 딱 써붙여놓고 나섰으니 언제 죽을지 몰라.
한 번에 너무 낙심되니까 마틴 루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보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마틴 루터가 그 수녀들 해방시켜, 자기를 따르는 수녀들 해방시켜서 자기를 따르는 사제들을 결혼시켜 버렸습니다. 다 결혼시켜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제일 못생긴 부인이에요. 이름에서 본보라라고 하거든요. 본보라인데 이 본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택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최고 좋아. 집에 오니까 그 부인이 왕왕 우는 거예요. 그 검정 옷 입고, 장례식 옷 입고 그냥 우는 거예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시침이 딱 떼고 한참 있다가 본보라가 하는 얘기가,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될 말입니까? 깜짝 놀란 마틴 루터가, 여보시오, 그런 망령된 말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때 본보라가 정색하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아니했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고, 왜 이렇게 실망하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실망하느냐고. 그러면서 뒤통수한테 팍 맞은 거지요. 그때 마틴 루터가 정신 차리고 깨닫기를, 나를 대적한 무리가, 지금도 구라파 가면은 그 지붕에 개화장이 많아. 개화장 많은데 그때는 더 많았겠지요. 나를 대적하는 마귀, 그런 세력들이 저 지붕 위에 개화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고, 그때 지어 부른 찬송이 행진곡이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성령 아닙니까? 성령 역사는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 받은 사람은 굳굳하게 나가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진리 사수하며 하나님의 말씀 사수하고 끝까지 믿어나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배반해.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운운했던 베드로 보세요. 다른 제자들 다 그랬어요. 다 그와 같이 동일하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그나마 그래도 수제자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따라갔어. 거기까지 좋아. 근데 어린아이 앞에서 3번 부인하잖아요. 그다음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뒤집어졌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겁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막 그냥 겁없이 하는 거예요. 잡혀갔습니다. 관리들이 막 때리면서 십자가가 부활한가 말하지 말하는데 왜 말하느냐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사도행전 4장이지요 19절 이하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막 그냥 강조하니까 이 관리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식쟁이 저 갈릴리 어부든 줄 알았는데 이런 용기와 이런 신과 이런 담대함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웅변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놀래 자빠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전도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3,000불 GNP 3,000불 이내일 때는 전도가 잘 되지만, 그러나 3,000불 벗어나면 전도하기 힘들어진다, 뭐 이런 말을 다 합니다. 이미 우리는 3,000불이 옛날 지났잖아요. 그때부터 언제부터 보니까 점점점 이제 전도하기 힘들어져. 그러나 전도하기 힘들어도 성령의 역사는,
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아주 바쁘십니다. 오늘 전도문이 활짝 열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말만이마 전도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동네가 없어졌어. 동네가 없어져 가지고 한 3, 4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왜? 동네가 다 없어져 가지고 성도 다 떠나니까 3분의 2는 도망가 버렸어요. 안양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우리 동네가 제일 중심 한가운데인데 지역으로는. 그런데 제일 가난한 동네, 태풍놈처럼. 그런데 그 헐리니까 그 집 그 돈 가지고 안양인데도 불구하고 옆집을 못 가. 다른 동네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동네입니다. 공장 옆에, 공장지 옆에니까. 뭐 안산, 수원, 뭐 저쪽 성남 다 도망가 버렸어. 심지어 저 구미까지 갔어. 심지어 옥산, 옥천, 충북 옥천까지 갔어. 그런데 충북 옥천까지 와. 거기서. 그래 매주일 와. 그리고 저쪽 경상도 구미까지 간 사람도 와. 주일날 와서 계속 성가대. 그런데 어정쩡에 간 사람은 안 와. 그러니 예배당 다시 짓고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요 죽을 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완전히 해가지고 그 아파트도 입주하고 4,300세대 지금 한 90% 정도 입주했습니다. 거의 완성돼 가요. 입주가. 매주 신방이에요. 그냥 등록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말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 전도하고 선교 않는 교회는 지상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다. 아예 목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이제 정해놓았기 때문에 선교, 전도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다. 다른 것, 구제, 무슨 뭐 고아원, 무슨 노인상, 다른 사회단체 다 할 수 있어요. 국가단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일, 이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지상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실 때 전도 안 할 수 없어. 성령께서 하실 때에 전도 안 할 수 없으면 선교 안 할 수 없어요. 세상 넘게 전도를 지난주에 느꼈는데 금요일 날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신방했는데 70대 80대야. 부인은 70대고 그 남편은 80대야. 노인 양반들이야.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저 서울 어디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해서, 솔직히 한국계 방황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 교회 생각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방황은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다 가봤어. 안양 이사 와서. 근데 마침 이사 간 지 바로 그 앞에 아파트 연립 같은 거니까 바로 앞에 교회가 은평교에 붙은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인데 만나려고 해서 그냥 만날 수가 있어야지. 아침 출근, 저녁에 출근, 퇴근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다 한다. 우리 신앙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부부가 주일날 자기들끼리 교회 집에서 혼자 예배를 해. 몇 주일 동안 갈 만한 교회 없어가지고. 근데 마침 그 부부를 만났어. 만나니까 장로교회고 어떤 교회고 쭉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했던 거예요. 교회 오니까 딱 첫 시간 앉자마자 느껴지는 그 양반 말임. 느껴지는 것이 친정집 안방에 온 기분이다. 예배 순서라든지 예배 모든 분위기라든지 그 점은 그렇게 내 신앙과 맞는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냥 펄펄 춤을 춰요. 그걸 느낀 것이 이사 왔으면 교회 안 붙었으면 그 젊은 집사도 그렇지 교회 하면 문을 두드려 전도했을 거 아니야. 전도해서 몇 주간 먼저 왔을 거 아니야. 전도 안 했던지 비로소 먼저 접근하니까 전도해 온 거예요. 오늘 혹시 사시는 앞집에 교회 안 붙어 있으면 무조건 전도하세요. 아멘이 없어요. 아멘은 출장 갔나요?
교회 안 붙은 지 있으면 무조건 전도하시라니까. 안 하시면 딱 두 분 계셔. 다시 한번, 교회 안 붙은 집 있으면 무조건 전도하시라니까요. 왜 그러느냐? 그 집이 나를 기다리는지 몰라.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좀 교회 가고 싶은데 혼자 오기는 쑥스럽고, 그런 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거든요. 또 이사 와서 여기저기 방황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조건 전도하고 보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명령으로 주세요. 명령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명령입니다. 내가 명하노니 말씀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든지 전하라. 전하면 내 책임입니다. 그거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야. 전하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멸망당하면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전해서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이야. 에스겔 33장 말씀이 아닙니까? 파수꾼 사건. 성령이 마시면 성령은 내 입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근질근질하게 만들어. 그냥 전하고 싶은데 그때 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다도 쏙 들어가.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뱉으세요. 그냥 그때부터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 전하는 건 내 책임이라니까요. 어떻게든 간에. 그리고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이야. 책임 모면하는 겁니다. 책임. 오늘 성령 역사는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응답이나 어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능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성령 받은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해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기도 소리가 안 끊어져요. 기도 소리가 낮에도 기도 소리가 보면 기도 소리가 나. 월요일 날은 원래 기도하는 날이니까 원래 월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다 출근 시간에 학교 보내고 텔레비 앉아서 본보예요. 나와라 해서 다는 아니지만 꾸역꾸역 모여와. 기도실이 따로 있어. 기도 모임이. 그 기도 모임이 중복 기도팀인데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이 민족 구원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기도하냐고요? 교회가 기도불 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6.25 이후에 지금까지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기회 없어 못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 하나님이 뭘 보시고 교회마다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소리 때문에 하나님 막으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핵무기가 살 줄 알고 저러고 있어. 지금 절대 핵무기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미사일이 그렇게 싸우고 있어. 죽을 줄 모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위험천만해. 지금 기도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다 정말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 살기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래서 강조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50대 이상 산 사람들은 적어도 얼만큼 살아봤어. 그러나 그 밑에 어린아이 생각해서라도 미래가 잘 돼야 된다. 미래가. 기도밖에 없다. 중보 기도팀들 막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한 다음에 또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당 짓는데 얼만큼 한 8년 전부터 예상했거든요. 한 8년 전부터 예상하면서 1년에 40일 작정 기도를 릴레이로 24시간 떠나지 않고 24시간 40일 작정 1년에 4번씩 했어요. 그 기도도 기도지만 그 일에 따라와 준 성도들이 훌륭한 거예요. 진짜
그 낮에 팀들은 괜찮아. 밤 팀은 괜찮아. 야간 팀들, 12시 이후의 팀들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꾸역 나와 졸더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기를 1년에 4차례 8년 전부터 했으니까 기도밖에 없더라.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의 뒷배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기도하는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는 기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루려고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루려고 할 수가 없느니라. 야고보 5장 15절 하반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피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 길은 개인도 가정도 아이들도 미래에도 이나 대한민국도 교회가 기도한 길밖에 없다. 그저 시간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와 간에 간증거리가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 됐습니다마는 어떤 집사님이 이 무릎 관절이 와가지고 무릎 관절이 와가지고 질질 끌댕겨. 계단에 올라가는 때 이거 계단 턱 붙잡고 막 이러고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강례상 그 당시에는 한 오래전 일이니까 강례상 밑에 방석 깔아놓은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찬송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참 막 기도하는데 누가 다리미로 뜨거운 다리미 있지, 다리미 빨리 가는 다리미로 막 짓더라는 거예요. 아이 뜨거워. 아무것도 없어. 좀 있으니까 한참 기도하네. 누가 바늘로 그냥 팍팍 찌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따가워. 아무것도 없어. 그 뒤로요 그 관절병이 깨끗이 나버렸습니다. 깨끗이 나왔어. 그 당시에 대회 시간에 광고 시간인데 이 양반이 집사님이 때 나와서 얼른 여러분 나 보셨잖아요. 예? 나 이 관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왔어요. 무릎 관절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라고 무슨 저 천사가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야. 안 먹으면 배고프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이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게도 하고 아니게 하기도 하고 역사하시니까 불로 응답받게 하고 역사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잠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졸지 않게 해주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배소 여기 19장을 이제 설명해 오기를 뭐라 하겠는가 하니 예배소의 이 사건은 예배소 제2의 오순절이다. 제2의 오순절이다. 첫째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이고 그 다음에 이 예배소 사건은 예배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제3의 제사의 오순절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성령의 말씀을 타고 각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뜨거우니까. 그냥 지금도 또 내가 바쁘니까 이 목회 생활이 점점 바빠져. 점점 바빠서.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가 매달리는 것이 제목이 있어. 하나님, 지금처럼 악한 시대에, 지금처럼 완악한 시대에, 지금처럼 정말로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시대에 그들을 상대로 어떻게 목회해요? 하나님 앞에 땡깡이시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 그렇잖아요. 보시다시피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옛날처럼 점잖은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목회해요? 하나님,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 아니면 무슨 학문 가지고 목회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로 목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입혀달라고 막 지금도 기도합니다. 왜?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니까.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성도들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은 험악하게 있지만 여기 소망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승리하는 교회, 멋진 교회로 우뚝 서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교단 가운데서, 아니 교단이 아니라 전 한국교회 가운데서 멋지기로, 내가 볼 때 멋지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이정일 목사님이에요. 어디 아멘이 주절거려요 이렇게. 진짜예요. 총에서나 이 교단 안에서뿐 아니고 전 한국교회를 봐도 야, 이만한 멋진 양반이 없다. 느낌이니까. 그건 내 개인 자유니까. 내가 느낌입니다. 느낌. 그런 목사님 모시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또 아멘이 없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하시잖아요. 오늘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가운데서 시대의 변화 따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집회니까 잠시 동안만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 꺼지는 시대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불 꺼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불 꺼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기 소망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불이 붙게 해주시고 풀불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존귀하신 주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 온다없고 간과없나이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인도해주시옵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 온다없고 간과없나이다. 할렐루야. 미시아오리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미시아오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함께 하사 도와주시옵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 온다없고 간과없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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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아오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주시옵기를 내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미시아오리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도와주시옵기를 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기를 주시옵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불붙이게 하시기 원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기를 내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뜨겁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불러
역사하시고 생수같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와 원하며 기름같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인도장같이 하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국민과 역사하여 주시기를 들이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종들을 하나님 보내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기를 내 아버지 원하옵고 주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믿습니다.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다가오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내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주님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진실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십니다. 또 성령님이 모신 분들은 확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시되 끝까지 세상을 다할 그때까지 성령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오른팔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손이지만 손들었습니다. 우리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과 배경과 상황 따라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뜨겁게 역사하는 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종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